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무엘상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와 또한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려 한다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하신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원하고 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또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려진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의뢰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주를 따르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려 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영어로는 이제 continue입니다. continue, following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우리 흠정역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충실하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잘 번역을 했는데, 우리 흠정역이 번역이다 보니까 이제 공헌한 바가 참 크죠. 우리에게 이 개역 성경에서 삭제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잘 찾아서 바로 정해 주셨는데, 이 2000년도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째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적, 간접적으로 조금 부족한 번역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번역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뭐 20년 넘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바꾸시면 어떨까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 1년 전에 이 마제스티 번역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좀 많은 부분 고쳐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마제스티 버전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단복수도 확실하게 해놓고 또 여러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놨기 때문에 참 잘했다 이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 이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는 continue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또는 지속하다라는 이 의미가. 근데 이 사무엘상 12장 14절 외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2번부터 쭉 내려가시면 이 말씀들에는 이 부분을 번역을 안 했어요. 다 빠져 있어요. 계속해서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삽입을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체크를 하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힘으로 잠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와 그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영광을 돌릴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마땅히 청지기는 신실해야 할 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또 번뜩이지 않고 좀 은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첫 번째 조건은 신실함입니다. 충성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faithful. 그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실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복이 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어느 때는 잘하는데 어느 때는 또 너무 못하고 이게 너무 기복이 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영적인 일들을 맡기실 때 첫 번째가 신실함.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일이 인생의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명령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의 길은 은퇴가 없어요. 언제까지 하고 여기까지 주님을 섬기고 뭐 다른 일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발자취에도 은퇴가 없습니다.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어요. 사실 주의 일에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따라오라고요. Follow me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제자의 길, 성도다운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빛을 보이셔서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십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한 그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 요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그 말로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저 성도가 어떻게 됐든, 그 성도는 그 성도의 일이고,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일이고, 그 사역은 그 사역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사역을 망치셔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잘못되면 여러분 잘못되실 거예요. 예. 다른 성도가 주님을 엉망으로 섬기는데 그럼 나도 엉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길은 요한이고 베드로의 길은 베드로의 길이고 여러분과 저의 길은, 우리 교회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같이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목회를 해보니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고 저마다 어렵고 힘든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까먹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실족할까봐, 가뜩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셔야죠. 항상 이 마음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권면하기 어렵더라고요. 정말 힘들어하니까. 그 힘든 사정들이 있고 또 복잡한 가정사의 메인분들이 있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세상 일들에 얽매인 분들도 있고 또 죄와 불법에 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들을 따르지 마세요.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을 따르지 마세요. 돈을 따르지 마시고 이익을 따르지 마시고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은 네가 알 바가 아니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이 막 어떻게 막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세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 해결하세요. 주님이 다 사람들, 다 만나야 될 사람들, 안 만나야 될 사람들, 그 일들도 다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시죠. 여기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 이 계속해서 continue가 빠져 있어요. 그 한영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려면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 31절의 의미가.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는 우리의 영적 음식,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고 지금 몇 주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부자였던 욥도 욥기 23장 12절에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긴나이다. 예. 얼마나 참 괜찮은 성도입니까? 예. 주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전혀. 뭐가 부족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최고로 여겼던 겁니다. 다윗은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저 마음을 내가 담고 싶고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주의 말씀이 달도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 예전엔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하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필요가 우선될 때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의 삶의 원칙이셨어요.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 하늘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우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영원한 것.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열심히 수고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일하라, 수고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15장 마지막 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이제 맞춰가는 즈음에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제일 많은 교회였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그 은사를 주신 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서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또 구제하고 또 나누고 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일어나면 자기들만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죽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해서 빵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어서 기다려야죠. 다 올 때까지.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죠?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배불러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자를 생기게 하고 죽은 자를 생기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 계속해서 발생을 했던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거할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사악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는 비결이 막 헬스를 하고 돈을 모아놓고 또 어떤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준비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듯이 날마다 내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거듭난 생명에게 음식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육신의 필요는 하루면은 세 끼만 굶어도 금방 표시가 나는데 이 영의 생명은 여러분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굶었다고 해서 표시가 안 나요. 7, 80년 사는 육신은 세 끼만 굶어도 내가 배고픈 흔적이 나오는데 이 영의 생명은 흔적이 없어요. 예, 일주일 한 달을 말씀을 안 읽어도 표시가 안 나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욥처럼 다윗처럼 오늘 이후에 더욱 말씀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구원받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저 선교사들을 돕겠습니다. 저 개척교회를 돕겠습니다. 무려 8년간 여러분 한 분이 30만 원 이상씩, 어떤 분은 50만 원 이상씩 우리 교회를 돕고 있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어떤 분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목사님 계좌를 알려주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우리 그때 예배 숫자가 반 쪽이 났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까?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 사역 보고 들어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이 몽골에 있는 김정국 선교사님은 제가 구령한 분이에요. 예, 특별한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송탄교회에서 같이 섬길 때 구령하고 말씀 양육해드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몽골 선교사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입장에서 돕고 싶은데 도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이게 그런 분들 그 사역 보고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이 외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울증 비슷하게 걸릴 수 있잖아요. 예. 저도 국내에서 사역하는데 어느 때는 우울해지는데, 그죠? 예. 누가 위로해주고 또 누가 인도해 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사역을 풍성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예. 지난주 김상환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예. 내려가셔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다 떠나서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계속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도 이게 빠져 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기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신 사랑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기에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가족들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돌이키게 되고 내가 다시 새롭게 되고 내가 다시 섬기리라, 그 일을 하리라,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의 헌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야 돼요. 내 사랑,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는 단 하나도 용서할 수 없고 단 하나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덮으셔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하나 되기를 힘쓰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들, 아버지의 명령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신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령이 없고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 약 800가지나 있습니다. 반복되고 중복되는 걸 추리면은 12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120가지 중에 15개인가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시리즈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좀 추가해가지고요. 우리에겐 명령이 있어요. 율법이 없을 뿐이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규모 있게 친절하게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명령에 먼저 순종할 때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펜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밑줄을 좀 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믿음을 통해. 믿으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듯이 믿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죠. 구원 이후에 이건 과정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진 사랑이, 모두가 다 이 사랑을 받았어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성령을 다 받았듯이. 근데 이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야 되고 지키고. 그러니까 체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체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청년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같이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돕고 서로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애를 써야죠. 그래서 선물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가? 3장 17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담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 행함이죠.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알아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행함을 통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헌금 하십시오. 여러분 구제헌금 하십시오. 건축헌금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셨을 때나 우환이 있을 때나 또는 돕기 원하는 분들, 우리가 다 지목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고 있고요. 모이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서 필요한데 지목된 헌금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빠진 부분들을 좀 찾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를 해놓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며 저들을 설득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이 사도들은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도시에 들어가서는 시장과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 13장 43절이에요. 근데 여기 이 계속해서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날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부르시고 외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은혜예요. 그냥 부르기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니까 그 은혜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들. 반대로 이 긍휼, 자비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용어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 자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조금 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뉘앙스 자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면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 긍휼도.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그 긍휼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이 네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통해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것들,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기른 겁니까? 내가 양육하고 내가 힘써서 기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길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속에 거할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중하게 절약하고 아끼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그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고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풍성하게 넘치게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기쁘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만족하면서 어떻게 생활하시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라고요? 만족하고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한 분도 실족하시는 분이 없어야 돼서 6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밑줄을 좀 거놓으실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구하기만 하면 넘치게 주세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헛되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나누라고요. 사용하라고요. 드리라고요. 도와주라고요. 예.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나중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중엔 주님 못 섬깁니다. 지금 섬기세요. 지금 나누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예. 제가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자다가 쥐가 났어요. 쥐가 난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좀 일찍 요즘 자거든요. 어느 때는 8시에 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요. 그리고 일찍 퇴근해요. 이제 오후에 밥 먹고 집사님 도시락 싸주면은 이게 점심 먹으면 그냥 아무것도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나이가 좀 들긴 들었나 봐요. 머리가 이렇게 아직은 검해서 그런데 이 흰머리가 친구들은 다 났는데 저만 안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밤에 혼자서 일찍 자고 사랑하는 새 여인은 거실에 있는데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람 불렀습니다. 여보 막 불렀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뭐 다리가 뭔 일 되는 줄 알고.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소리가 작았는지. 내가 그 순간에 생각했어요. 사람이 자다가도 뭐 주님께 간다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같이 있는 공간에서도 도움을 못 받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빠 아프다니까 막 염려들 해줘서 위로가 됐긴 했지만 그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요. 오늘 염려하고 오늘 걱정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이번 주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겨나가시고 그 은혜를 미루지 마시고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고 받지 마시고 은혜 받은 대로 같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은사이기도 하거든요. 기프트, 그레이스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은사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 중에 자,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러니까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시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성도들, 교회들을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바울 사도의 마지막 간증 단어가 은혜예요. 내가 12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죽을 고비도 훨씬 더 많이 넘겼다.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은 싹 사라지고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들을 참여할 수 있었고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이죠.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여기 계속해서 거하도록,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여기는 빠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이 항상이 컨티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여기서는 항상 기도하라, 또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똑같은 기도지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변함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날마다 주님께 아뢰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이 지루하고 단순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듯 날마다 새롭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했다 소용없습니다. 한두 번이 우리가 젊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젊어서 중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맑은 정신으로. 이 그들이 누구죠? 본문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죠. 가정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지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맑은 정신으로. 여기 그들은 1차적으로 여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가정은 이 아내가 사실은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의 헌신이나 섬김, 봉사가 없다면 안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절에 의하면 이 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도 해당한다고 보여져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또 남편분들이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어디에 거해야 돼요?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여기 거룩하셔야 돼요. 예, 성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정결하고 순수하고 진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날마다 하기가 힘들어요. 예, 진짜 집사람에게 잘하려고 한 일주일, 2주일 성공하다가 어느 날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역시나 그렇지 당신이 그러면서 돕지 않을 거면서 막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서 꾸준히 거하셔서 이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우리 흥정역에서 빠진 부분을 살피시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살펴보신 이 부분들 우리 자매님들이 참 신경 써서 보셔서 여기 빠진 단어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예, 그래서 지혜를 얻으시고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함께 참 주님 앞에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참 앞을 바라보고 서로 참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받을 것을 서로 기대하며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